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늘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오늘과 다음 시간에 두 번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타날 것인가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666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세계 정치의 전면으로 등장하면은 그때부터 7년 대환란은 시작될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져서 환란이 진행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전 3년 반에는 세계의 평화의 지도자로 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후 3년 반에는 악한 사탄의 본색을 드러내면서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666표, 즉 베리침도 후 3년 만에 들어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강제로 베리침을 받게 할 것입니다. 4월 14일자 뉴스 기사를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주화에 대한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은 이 주화 6개를 발행한다면서 이 6개의 총 합한 액면 가격이 666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약 7만 세트가 발행될 예정이고 판매 가격은 한 세트당 3만 원이라고 뉴스에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과연 우연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적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이루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뉴스를 보고도 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우연이 곧 필연이 된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신약에서 단 한 권뿐인 신약에서 한 권뿐인 예언서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예언한 예언서입니다. 어떤 자들은 그럽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상징적이라고 말들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첫 시작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시작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또 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장차랄 말이 약 10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들은 상징이 아닙니다. 구약의 17권의 예언서 말씀들이 상징적이 아니었듯이 신약에서 단 한 권뿐인 요한계시록의 예언서도 상징이 아니고 장차 마지막 때 되어질 예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탐마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짐승의 비밀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짐승은 상징이 아니라 반드시 장차 되어질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 짐승은 곧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 짐승이 7머리와 10뿔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놀라운 지혜와 큰 권세를 가지고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짐승의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고 한 천사의 말씀을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고 주목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곧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비밀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의 상황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7왕을 먼저 언급한 후에 5명의 왕들은 멸망했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 또한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5명의 왕들이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 당시로 본다면은 멸망한 5명의 왕들은 애굽왕, 와수르왕, 바벨론왕, 바사왕, 헬라왕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세계를 정복하고 통치했던 강력한 나라들의 왕들입니다. 이 5명의 왕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아직 하나는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즉 사도 요한 시대에 남아있는 한 명의 왕은 로마의 왕을 의미하는데 로마는 사도 요한 시대에 멸망되기 이전이었으므로 6번째 왕 로마는 아직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번째 왕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이르면은 반드시 잠깐 동안 왕으로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7왕이 곧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 등장한 후에 잠깐 한 나라의 지도자로 나타난 후에 세상을 통치하는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자는 그럽니다. 빌 게이츠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또 김정은이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일반 사람들을 말을 하는데 적그리스도는 한 나라의 지도자로 등장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잠깐 한 나라의 지도자이지만 7년 대할라이 시작하면은 이제 세계를 통치하는 적그리스도로 아주 통치자로 천변에 등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7번째 왕은 사도 요한 시대에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 7번째 왕, 이 적그리스도라는 자가 이미 나타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딘가 지금 등장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적그리스도는 어느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가? 많은 종말론 학자들이 유럽 연합국가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유럽연합에서, 즉 오늘날 유럽연합 공동체 국가인 EC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전에 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번째 왕이라고 했는데, 이 8번째 왕은 7번째 왕에게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번째 왕과 8번째 왕은 동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이후에 로마 제국은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로마 제국이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은 하지 않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로마 제국은 멸망했지만 그 로마 제국 속에서, 로마 제국 땅 속에서 7번째 왕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말씀은 그 7번째 왕이 8번째 왕인데 7 중에 속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8번째 왕이 바로 멸망으로 들어갈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는 옛날 로마 제국 땅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옛날 로마 제국의 땅은 오늘날 유럽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심스럽게 유럽 연합국가, 즉 EC 연합국가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뒷받침해 줄 말씀이 다니엘서 2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말씀 봅니다. 2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못이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바벨론 왕이 꿈에 본 신상을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해석은 머리가 정금인 것은 바벨론 왕을 의미하고 가슴과 팔이 은인 것은 메대와 바산을 의미하고 넓적다리 못은 헬라 제국을 의미하고 종아리 철은 로마 제국을 의미하고 발은 철과 진흙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곧 유럽 연합국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순서로 볼 때 마지막 때 적글소는 유럽 연합국가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말씀은 언제 다니엘서 2장에 대한 31절부터 이 말씀은 언제 시간이 내서 다시 정확하게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고 경제는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러한 때 세계는 아주 유능한 통치자를 소망할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의 때 적그리스도는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세계 경제와 정치를 한순간에 안정되게 하면서 세계적인 지도자로 부상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떤 판타지와 같은 공상과학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적그리스도는 전 3년 반이 지난 후 3년 반에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온 세상에 선포할 정도로 세계를 자신의 손아귀에 넣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은 다음 시간에 적그리스도 활동에 대해 살펴볼 때 자세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까지 적그리스도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떠드는데도 사람들이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아무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할 것이므로 모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시대가 우리 눈앞에 너무나도 빠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